우리 5월 15일이 무슨 날이었죠? 서석이 날이었죠. 서석이 날이었는데 서석이 날이 되니까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천진에서 제자들이 또 이렇게 성도에서 또 제자들이 또 아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했던 분들이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또 인사하고 또 이렇게 축하해주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저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에게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이 사모 제자로부터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너무 바쁘니까 제가 갔어요. 목사가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만나서 또 남편이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교제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옛날 이야기 막 생각이 났던 것이죠. 천진에서 어렵게 생활했던 거, 동로 꿈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은혜 주셔가지고 무사히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결혼 안 하려고 했는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사모가 되어졌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도 또 같이 교회를 섬기는데 그 같은 아파트에 같이 사는 또 제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퇴직하고 이제 가정주부로서 삶을 살아가는데 또 들어보니까 어려운 일이 있었더라고요. 자녀가 남자아이 하나가 있었는데 죽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그렇게 생활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넘겨줄래요? 그 옆에. 네. 그래서 거기에서 또 저도 태국에서 또 중국에서 있었던 일 막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도해주는 친구죠. 저희가 죽다가 살아난 친구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래서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런 카톡이 왔었어요. 이제 사모 제자로부터 목사님 사모님 와주셔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가진 두려움, 불안함, 그리고 지쳐있는 남편에게도 너무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기쁘고 귀한 것인지. 그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보여주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저희도 다시 힘을 얻어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교회 한번 꼭 놀러 갈게요.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던지 와서 저녁에 전문자를 봤는데 만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저희도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한 제자들도 이렇게 그 만남을 통하여서 서로 주의 은혜로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살아가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가정,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선한 영향력을 주고 은혜를 나누어 주고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함께 섞여서 한 형제 자매 되게 해주셔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또 가정도 그렇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장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가정도 마치 그냥 하숙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또 대화와 관계는 참 서먹서먹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뭐 서로가 바쁘니까 서로가 다르게 그렇게 학교 가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바쁘니까 서로 다르게 출근하고 오는 시간 다 다르니까 또 와서 알아서 해결하고 그렇게 얼굴 한번 보고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의 몸된 그러한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졌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서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성향들이 너무나 강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 구속받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것 또한 피로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를 통하여서 집에서 인터넷이 다 되니까 방송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라고 해서 공동체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교회의 그 필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26년 이 교회 패러다임과 이 세미나를 참석하게 되어졌는데 교회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늘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신앙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전도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그 강사님들이 이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기도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 반드시 부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또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그 필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이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내가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은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이 있듯이 우리가 신앙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가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한 지체로 그래서 한 가족 공동체로 함께 신앙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돌아보는 공동체, 돌아보고 이 격려하는 공동체는 또한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앞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약속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믿으시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그런 희망 이게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한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이 소망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복음과 구원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공동체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서신도 대부분 너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한 일원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또한 일원으로서 신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그때 당시에 고난이 있었죠. 핍박이 있었죠. 그리고 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기가 힘든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공동체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복음을 붙잡고 구원을 소망으로 우리가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내 혼자만 아니라 서로가 구원의 소망을 붙잡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빛교회는요,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되 서로에게 이 소망을 주고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잖아요. 십자가도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이웃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 소망, 복음을 붙잡고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고 교회 생활하면서 이 구원을 소망하고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 자기 자랑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식 자랑 이야기하고 또한 내가 성공한 자랑을 이야기하고 또 나의 어떤 경험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친목 도모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가요. 왜요? 거기에는 정보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뭔가 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많이 가요. 그런데 작은 교회 잘 안 와요. 왜요? 정보가 없어요. 그리고 많이 없어요. 예. 이득 볼 게 없어요. 예. 교제권도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큰 교회를 일단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받는 것이 별로 없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수평 이동이 큰 교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는데 또 많이 이동을 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기도하면서 와야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속속히 보이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얻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작은 교회는 기도하면서 오고 그리고 정말 주님만을 소망하면서 오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한빛교회는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 그 복음을 소망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우리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혹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믿음이 정체되어져 있고 또한 딜레마에 빠져 있고 회복되지 않는 뭔가 있습니까? 그러면 구원의 이야기를, 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길거리에서 매일 1시간씩 때로는 뭐 30분씩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니까 너무나 좋아요. 뭐가 좋은가 하면 이게 연약했던 우리들이 힘을 얻어요. 좀 침체되어 있던 우리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예수 구원 때문에 힘을 얻어서 즐겁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달여 지나면서 아내랑 저랑 얼굴을 봤어요. 예, 저는 얼굴을 보는 사람이잖아요. 예, 보통 평범할 때는 입술이 내려갑니다. 아무거나 그럼 입술이 내려가요. 그런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입꼬리가 올라가요.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예,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 구원의 소망을 이야기할 때는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올려주셔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빛교회가 이러한 은혜로 기쁨 충만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런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덕을 세우는 데 우리가 말을 해야 됩니다.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예, 듣는 자들에게 은혜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사람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서로가 힘을 얻고 구원의 이야기와 복음을 통하여서 어떤 복음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1절에서는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행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신앙생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워주라는 겁니다.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이 보입니까? 그러면 권면하고 세워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환우들이 많잖아요. 요즘 연락 좀 하십니까? 연락 좀 하셔가지고 격려하고 또 위로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 복음을 통하여서 제가 요즘 이 병원에서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만나면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예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꼭 예수 이 구원에 대해서 붙잡아야 된다.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보내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의 생명이고 또한 우리가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그 믿음 붙잡으라고 권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병원을 좀 다니다 보니까 거의 치매 환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김정수 권사님, 서 권사님은 좀 건강하잖아요. 몸이 아파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옆에서 돕는 분이 이 한국말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하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가면 막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들에게 선한 말과 또한 생명의 말씀과 또 복음과 구원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해줄 때에 힘을 얻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관심과 또한 이 소망으로 세워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에는요,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분명하게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관심을 가져줘라. 좀 깊이 살펴줘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요? 뭘 관심 가져줘요? 그들의 그 영혼과 그들의 그 삶에 또 관심을 가져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 것이며 어떠한 삶의 형편인지를 관심 가지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무관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렇게 베풀어 줘야 되는데 받았으면서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돌아보면서 관심 가지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이후에 격려해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격려하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강하게 자극해줘라라고 이야기해요. 강하게 자극해주라고 하는 굉장히 좀 이 독특한 의미를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무엇으로 자극을 주라고 합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을 강하게 자극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들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가 자극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서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우리가 지체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극을 줘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가 서로 자극을 줘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예? 맞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사랑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도록 자꾸 우리가 권면해 줘야 되고 그리고 자극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돌아보면서 진짜 격려의 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선한 삶을 살도록 서로 자극해 줘야 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먼저는요, 누구를 돌봐요? 자기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보지 못하면서 막 이 돌본다 하는 것은 이 잘못된 거예요. 내 자신을 잘 돌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아보랍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히브리서에서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사랑과 또한 선행으로 자극을 줘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 즐거운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 삶 가운데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잖아요. 아파서 이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제자들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함께 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조금 더 관심 가지고 또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때로는 권면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이야기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목회가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예. 제 얼굴 찡그린 거 봤습니까? 잘 안 봤죠? 예. 목사가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함께하고 예. 그 아픔을 같이 느끼고 그걸 좋은 일 함께 기뻐해주고 하니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막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뭐 대형교회가 되어서 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받고 또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관심으로 함께 한 공동체의 힘을 느낄 때에 굉장히 안에 기쁨과 또 만족감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또 자극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도움을 받고 함께 영향을 받는 사람도 선행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한 사랑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아름다운 소문들이 많이 나타나야지 주변에 이웃들이 오죠. 아, 거기에는 사랑과 선행이 넘치는구나. 서로가 관심을 가지는구나. 예. 큰 교회는요, 단점이 있어요. 목사님 만나기도 힘들어요. 예? 교구 식구들 외에는 다른 사람들 얼굴만 알지, 그 아픔을 몰라요. 좋은 일 몰라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서로 관심이 있고, 다 알아요. 예? 맞죠? 또, 담임 목사한테 또 커피도 얻어먹잖아요. 때로는. 예? 쉽지 않아요. 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음식 이렇게 대접받고, 그리고 뭐 커피 대접받고 쉽지 않습니다. 예? 큰 교회는요, 담임 목사님 만나려고 하면 줄 서야 돼, 1년 내내. 우리 교회는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에 함께 서로 돌아볼 수 있고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 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또 돌보는 데에 그냥 이렇게 모이지 않고 그것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당시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피로감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핍박 때문에 모이기를 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아니다. 교회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주님 앞에
공동체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것은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들이 납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하려고 막 자꾸 일어났는데, 은혜가 없는 교회는요, 자꾸 안 모여요. 안 모입니다. 자꾸 사단이 또 세상이 모이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해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동조하고 마음을 내어놓고 해서 아이 뭐 세상이 이러니까 모이지 말자, 그냥 집에서 우리가 신앙하자, 이렇게 삶을 신앙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절대로 마귀의 이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때를 바라보고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교회에 모여야 됩니까? 교회 공동체로? 왜 교회 공동체로 모여야 할까요? 복이 있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은혜가 있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또 하나 더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떤 사람들을 보내주셔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표 아닙니까? 주께서 더하시는 교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이게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게 힘써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고 또한 함께하는 이 자리에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받은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해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간 이렇게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권면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겠습니다. 서로 권면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아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아무런 일이 없으면 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지 못할 때가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고 또 이렇게 건강이 있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셔야 됩니다. 윤건사님도 나오시는데 젊은 우리가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네, 윤건사님 한 번도 안 빠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도전 받으셔야 돼요. 나도 평생에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여기에서 주님 앞에 부름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고 또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